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다시는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주님,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싸개 속에 감춰져 있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다시는 멸망치 않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주님의 피로 사였사오니 모두 주의 것입니다. 이제 이 땅 위에서의 남은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두루 살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더욱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더욱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주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모든 거짓과 숨은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험악하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를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는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 성령께서 친히 나타내 주시고 각 사람 마음속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어떠한 형편에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8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2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부터 9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81절부터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그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군이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거기까지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을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임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거기까지. 우리 지난 하계 수양회 동안에 전국적으로 새로이 구원받은 분들이 많이 일어나셨다고 믿고 새로이 구원받은 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생활은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생활은 하나의 종교생활이고 거듭난 사람, 즉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마다 어떤 교리와 지키는 율법과 어떤 예배 의식이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거듭나지 못하고 종교생활을 한다면은 다른 종교인들과 다름없이 하나의 그 종교적인 그런 행사와에 그치고 그 이상 하나님과 진정한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다든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생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이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화목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그러한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편리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또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생활은 내 개인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교제,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을 때는 내 개인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개인이 아니고 함께 구원받은 그 무리들 가운데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서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우리 개인은 그 안에 하나의 지체로서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사는 생활을 가르쳐서 교제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교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은 인간적으로 뭐 친하게 지낸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귐, 그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제가 잘 이루어질 때에 이제 밖으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전도.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또 전도, 이 네 가지는 자동차의 네 바퀴처럼 하나도 부족하면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읽은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혼자서만 기도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자기들도 기도해야 될 텐데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아직 가르치시지 않았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이 아마 기도의 연속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그들은 이제 기도할 일이 생겼고 또 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그들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가르치는 내용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주기도라 그러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그리고 밤중에 그 자기 버색에 가서 잠자는 사람에게 떡 3덩어리를 빌리라고.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해서 주리라. 그 강청한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도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는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은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을 준다 그 말이에요. 알을 달라고 하면은 전갈을 주지 않는다. 아비가 혹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또 무슨 성령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 안에서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그 은혜들을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잘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셨고, 또 기도를 가르치셨고, 또 주님의 제자들과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에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다음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많은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요. 어떤 사람들 이 교회에서는 왜 기도에 대해서 자주 말하지 않느냐고 하는데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자주 말하는 것보다는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가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또 기도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신 분들을 좀 기도에 대해서 올바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기도가 무엇인지, 그 기도라고 하는 그 뜻 말이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조금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교통,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과 이 대화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역시 기도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도 대화가 아니고 듣는 것만도 대화가 아닙니다.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도 말을 하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귀는 두 개가 있는데 입은 한 개거든요.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도 전에 기도부터 하려고 하는 사람, 그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과 관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듣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과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죠. 뭡니까? 아세요? 예? 예? 무슨 말 시작합니까? 예? 뭐예요? 엄마? 예. 엄마, 맘마, 아빠. 이제 제일 먼저 엄마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그 엄마를 부르고 싶은 엄마 그럽니다. 그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생명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빠. 로마서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종은 조금 잘못하면은 주인에게 꾸지람도 당할 뿐 아니라 쫓겨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두려워하지 않죠. 쫓겨날 걱정 없으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믿기는 믿는데 그 마음이 그 종인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 상태가 종의 영입니다. 좀 잘하면 천국 갈 것 같고 좀 잘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그 사람은 그 아들의 영이 아니라 그걸 갖다 종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무서워하지 않는 그 양자 영을 받았다. 양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기업을 이을 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 뭐 영어로는 파파 그럽니까? 그 어린 애들이 아빠 하는 그 이 생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떤 사람은 기도를 참 잘하던데 나이가라 폭포수 쏟아지듯이 막 하는데 그냥 얼마나 유창하게 그냥 시원스럽게 잘하는지 그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때는 바야흐로 가을이 됐는데 그 세월이 어떻고 어쩌고 그렇게 막 청산유수를 하면은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용건만 말해봐. 뭐 야단스럽게 그 수사를 만들어 가지고 뭐 유창하게 그런 그 아버지 원치 않습니다. 어린 애들은 뭐 그렇게 말 안 해도 엄마, 아빠, 맘마 뭐 그래도 다 알아듣습니다. 부모님이 제 애가 뭘 원하는지. 어떤 사람 기도하라 그러면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래도 다 하나님 아셔요. 그 기도 좀 그 말 실수한다고 그 기도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참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행해서 이제는 아무 거리낌 없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작입니다.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대화가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부르짖듯이 하나님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다정스러운 그 대화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집에는 그 아버지, 어머니, 또 남편, 아내, 또 자녀들, 이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과의 그 대화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또 마음을 주거니 받거니, 그리고 서로 생각을 알고 마음을 알고, 그리고 또 가족들은 항상 그 가까이 있기 바라고, 좀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또 오랫동안 그 시간이 멀리 길어지면은,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그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단절되면 안 됩니다. 항상 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대화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말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하루 종일 지나도 한 말 안 하는 사람 있죠. 있어서 말만 하면 듣기만 하고 그래. 묻는 말만 대답을 하고 그래. 한 말 안 하는 사람, 그것도 참
갑갑한 사람입니다. 좀 뭐 그래 말을 안 하니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좀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고 그렇게 할 말이 없겠어요? 이 가까운 사람들은 좀 좀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의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그 기도는 사람들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산유수로 쫙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하고 하는 기도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주일 저녁에란가 수요일 저녁인가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기도를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 오셨는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엮어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어떻게 하고 또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했는데 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쫙 구약에서부터 이제 엮어 나가다가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세례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시고 재림하신 데까지 가서 요한계시록까지 딱 끝났답니다. 아멘 하고 끝내고 보니까 아무도 없이 다 가버린 거예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두 사람은 딱 남았더랍니다. 장로님 그랬대요. 이분들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3분의 1은 그 노아 시대에 가고 그 다음에 한번 3분의 1은 아브라함 시대 때 가고 그냥 나머지는 세례요한 때 되기 전에 다 갔다고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도 어릴 때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런 의자가 아니고 그냥 마루장에서 말이죠. 이래가지고 딱 이마다 딱 대고 마루장에 자는 거예요. 그냥 한참 자다가 또 깨보면 아직도 하고 있고 그때 가서 아멘 소리에 놀래서 깹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하든 말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전화할 때 저쪽 말만 듣습니까? 이쪽 말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전화 딱 하는데 이쪽에서 뭐라 하면 한 말 안 하고 끝까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얘라도 말로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한타 하다 듣습니까? 그럼 예 듣습니다. 그게 뭔가 마음에 맥히면 그래요. 그 이쪽에서 말하는데 저쪽에서 아무 소리 안 하면요 마음이 참 불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편 17장을 찾겠습니다. 시편 17장. 시편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내 정직함을 들어서 물론 정직하게 하는 기도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게 무슨 그 쓸데없는 얘기 뭐 또 꾸민 얘기 과장된 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는 그 기도가 정직한 기도일 겁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의해서 들으십니다. 주의해서.
상대편의 말에 주의해서 듣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주의해서 들으십니다. 또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에 좀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직통 전화를 장치해 놓고 말이죠. 필요할 때는 기도해라.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전화를 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145편 시편 145편 145장 18절을 찾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예?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어도 상관없어요. 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아닙니다. 밥 먹을 때는 합니다. 밥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밥상 놓고는 잘 먹겠습니다. 아멘. 잘 먹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만은요.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해주십시오. 또 건강한 몸을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일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밥 먹을 때도요, 꼭 식사 기도만 하지 말고 생각나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또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예? 뭐 피곤하면 누워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버르장머리 없이 누워서 기도하냐고 말씀 안 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 일어나서 무릎을 바짝 꿇고 기도하는 게 더 좋지요. 또 조용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가까워지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면은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세요. 예.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려고 의식적으로 그러면은 그 사람 자연히 나에게 또 가까워질 수 있어요. 내가 멀어지면 그 사람도 또 멀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하셔요. 하나님 내가 멀리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 멀리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도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상태, 우리의 어려운 문제,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것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지옥 갈 비참한 죄인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값없이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동시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어려울 때 있으면 꼭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연락을 하라고, 도와주겠다고. 얼마나 그 든든한 얘기입니까? 내가 어려운 일이 있기만 하면은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면은 그분이 날 도와줄 수 있다면은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은 사람을 돕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시편 50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0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를 도와주겠다 겁니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참 이걸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막 그냥 너무너무 걱정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의논하고 그 다음에 그걸 도와달라고 사람의 어떤 그 도움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가서 의논하고 또 어떤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찾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얻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그걸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네 혼자 고민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결하든지 해라고 하시지 않고 꼭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막 구하기 전에 다 하나님 내 사정 아시는데 뭐 꼭 구하지 않아도 도와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지만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만 구원해 주시잖아요. 구원받기 싫은 사람은 강제로 하나님이 천국으로 안 끌고 가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기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이 속에서 대신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탄식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서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어떤 특권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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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5장 16장까지 긴 말씀을 저희들이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영광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여기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그럼 무엇이든지 달라고 하면 다 주시느냐? 무엇이든지 달라고 한다고요. 그 무엇이든지라는 그 말씀 안에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을 구할 것을 알게 됩니다. 막 묻어퍼놓고 달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리고 잘못 구함이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에. 그러니까 뭐 자기 욕심대로 자기 방법대로 무조건 구하는 것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필요한 것들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주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실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좀 더딜지라도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16장,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찾겠습니다. 16장 24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따로 기도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들과 함께 계신 주님이 그들의 모든 것이 되셨고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걸 영육간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가시면서 구하라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기쁨은 충만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기쁘지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했을 때 더욱 기쁠 겁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든지 말든지 말이죠. 막 무조건 기도해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것을 확실하게 해놓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기도를 들으셨어도 뭐 기도는 했지만은 뭐 내가 잘해서 모든 게 잘 됐겠지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서운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우리가 알고, 그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포기할 수 없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기도는 무엇이든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의지하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구원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이제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세력에서 건져내신 분입니다. 홍해를 통과하게 하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 능력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더 이상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제 뭘 생각하겠어요? 땅의 것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능히 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항상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 이래 생각해봐죠. 어려울 것 같으면 에이 되겠나? 안 된다.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뭐가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된다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게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이나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 것 같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간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합니다. 그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얼마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능히 그것을 하시는 그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전 세계 뿔뿔이 흩어버렸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은 황무지가 되고, 이방인에게 그 땅을 빼앗기고 이방인들에게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됐지만은, 이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지만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돌아오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그 땅에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 황무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땅은 과실을 맺으리니,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다 다시 심으리니 하나님께서 하신 줄 알지라.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이라. 자,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다시 회복시키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열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또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을 그랬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 읽겠습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황무한 자리에 다시 심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시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시지만은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대로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율법을 범하고 우상 숭배한 죄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도록 했지만은 70년이 차면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레미야가 쓴 글을 읽다가 70년이 차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그 약속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을 돌아보시고 이 백성을 이방 세력에서 벗어나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런 벌을 받았지만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배우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있으면은 막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뜻이 뭐 이루어지겠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야 할지니라. 만일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주기도 내용 속에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기도하는 건 별 의미가 없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다 그래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질그릇 안에다가 흙그릇 안에 값진 보배를 가졌다고 말해요. 이는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그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딱 끝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가 교제하고 또 우리가 함께 그 주변에 전도하는 구역 모임에서도, 또 우리 지역 교회, 서울이면 서울 교회, 이 서울 지역에, 이 교회 안에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교회가 계속 유지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 대신에 인간의 수단 방법, 인간의 세력, 인간의 지식, 예? 인간의 어떤 조직과 방법으로 교회를 꾸려 나가려고 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대신에, 예? 인간의 교리와 인간의 방법으로 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조직과 수단 방법으로 사람을 끌어모으고, 예? 교회를 유지시켜 나갈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교회는 아닐 겁니다. 예. 그런 교회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없을 바에는 전도도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장나야 됩니다. 더 이상 유지해야 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두루 행하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 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만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 없죠. 물론 하나님 도움이 없어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기도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은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나타날 것은 확실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예? 자기 일에는 부지런하고 자기 일에는 자나깨나 걱정하고 준비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이 죽이 끓든 밥이 끓든 어떻게 되든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물론 기도 안 하겠죠. 알겠어요? 예.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이 모든 것은,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의 작은 수단입니다. 예. 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예? 무슨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거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예.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만일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모든 생활이 하나님과 관계 없다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완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마귀의 시험과 도전을 받습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 마귀가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시험하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넘어뜨리려고, 예? 별별 방법으로 괴hul로 또 여러 가지 인간 세력으로 대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 이 마귀의 어떤 시험에, 마귀의, 예? 어떤 방해와 세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넘어지면은 신앙생활은 실패하는 거니까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 거기까지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자, 이거는 물론 거듭난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 마귀 뱃속에 살고 있으니까. 물에 빠져 떠내려간 사람은 물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라는 말 기도 필요 없죠. 건져 주옵시고 물에서 그러죠. 자, 거기서 건짐 받은 사람이 다시 빠질까봐 이제 염려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지옥 갈 염려는 없지만은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아직 우리의 마음에 변하지 되지 않는 옛 성품들이 있잖아요. 예? 구마독에서 금방 무슨 옛 성품은 싹 어떤 사람 소변으로 싹 다 나가버리고, 예? 내 머리에 하나님이 새로운 성품이 싹 들어와 가지고는 내 육신 속에는 죄 지을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도 없다. 죄의식이 천연 없다. 거룩하다.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누구든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를 행치 않으려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옛 성품이 아직 남아있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시험과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너무 이제 장성하고 신령하다고 너무 그 자부하고 방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마귀는 그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시험해 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시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자를 통해서 유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하찮은 명예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보이는 것들로 유혹이 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들은 세상을 쫓아온 것이요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돈, 그 다음에 이성적인 문제, 그 다음에 세상적인 명예, 이런 것으로 세상 쾌락, 이런 것들로 시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하고 내게 주어진 어떤 분수를 내가 지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내가 충실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면 주시는 만큼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쓸데없이 한꺼번에 일확천금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려도 시험에 빠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더러운 정력이 떨어지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 떠나서 많은 권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어떤 사람은 이성 때문에, 이성적인 문제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하찮은 명예심 때문에, 육신의 쾌락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마귀가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시험에 올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파기시키려고 하는데요. 마귀가 우리 신앙생활을 넘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 수 있어요.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지옥은 안 가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지만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생활을 실패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에 실패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면 그것이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그럼 이 세상이 뭐하러 삽니까? 이 세상에 뭐 재미 보려고 삽니까? 이 세상에서 뭐 어떤 쾌락, 어떤 이 세상에 만족 얻으려고 삽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오직 우리가 그동안에 마귀에게 속아온 것을 우리가 남은 생에는 주님의 뜻 가운데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삶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보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서기 위해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올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애는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영광 앞에 어떻게 설 것인지 그가 직접 관계되는 거예요. 구원은 똑같이 받아서도 주님 앞에 설 때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은 전부 다를 겁니다. 성경에 다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남은 생애를 올바로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얼굴에 흐르는 그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되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서 이제 내일 아침이면은 끌려가서서 십자가에 내일 아침에 날 새기 전에 끌려가서서 이제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형태를 걸머지고 사형장에 끌려가서 그 못 박혀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앞에 놔두고 마지막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얼굴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한참 기도하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굴굴 자고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기도하고 와보니까 또 자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마지막까지 자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었죠. 제일 용감한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 그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느냐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시험이 다가갈 때 그걸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시험이 어떨 때는 형제와 형제의 하찮은 문제 가지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간을 시킵니다. 자매와 자매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아무런 문제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그런 것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교리, 이상한 신비주의, 별로 필요 없는 어떤 이상한 영적 허영심, 뭐 이상한 거 깨달으면 뭐 어떻게 신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어떻게 된다고 기가 솔깃해 가지고 이상한 교훈을 받아들이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그것도 다 시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내 위치를 지키고 묵묵히 살아가는 거기에 어떤 보람과 기쁨이 있는 것이지, 뭐 한바탕 큰 걸 얻어가지고 뭐 신령하게 돼가지고 혼자 신령하게 돼가지고 뭐 하려고요. 뭐 하나 뭘 깨달았다 그러면 기가 솔고 돼가지고 나도 그거 뭐냐고. 어떤 사람들 뭐 그 무슨 건강에 좋다 그러면 말이지 뭐든지 잡수려고 하는 사람처럼요. 근데 그거 속는 사람들 많아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거 가지고 무슨 뭐 건강식품이나 되는 것처럼 뭐 만병통치나 되는 것처럼 속이 가지고 엄청난 비싼 값으로 팔아먹고 그거 먹고 나서
건강에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병이 도지고 나빠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적으로도 더 좋아지려고, 더 신령하게 되려고, 거룩하게 되려고, 뭐 새로운 것을, 이상한 걸 받아들이려고 함으로써 훨씬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나중에 보면은요, 저 뒤떨어져 있어요. 마귀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합니다. 우리는 인간 세력이나 이 세상의 어떤 시험과 핍박이나 환난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여러 가지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리고 거짓된 교훈과 우리의 쓸데없는 허영심을 붙돋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 아니라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올바로 생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라기서,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6절. 말라기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니라. 여기 기도에 한 가지 또 새로운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피차에 대화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 그걸 들으셔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도입니다.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대화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 참 괜찮다. 하나님이 치부책에다가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예? 기념책에 여호와를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됩니다. 딱 자녀들이 저들이 수근수근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부모가 이러면 몰래 들어보니까요, 그 괜찮은 말들 하거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도 뭘 한번 해보자. 그리고 뭘 할 때, 야, 이놈들이 철이 들었구나. 참 대견하다. 그리고는 아버지 일기장에다 딱 써놓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 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대화라면은 하나님이 그것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가, 그들의 간절한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대화하는 그것, 세상에 쓸데없는 그런 얘기들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얘기는 뭐 절대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일들도 많죠.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우리의 신앙생활에게 연결시키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천연 관계없는 것들,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세상의 잡다한 얘기들, 그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주고받는 모든 대화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걸 생각하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잠자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대화할 필요도 없고 교제할 필요도 없고
내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알든 말든 상관없고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고, 예? 하나님의 일에 관심도 없고, 예?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예? 유혹에 오는 사탄의 시험을, 예? 이기고자 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도 없다면 기도를 안 해도 될 겁니다. 예. 기도를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잠자는 그리스도인, 시험을 이길 수도 없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없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속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를 꼭 해야 될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함께 얻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만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주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에 참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하고 정직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상달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모아서 주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주님께서만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82장 찬송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위원님들께서는 집회 끝난 후에 사무실에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에 빠진 각 모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1조 모임이 9월 6일 화요일 내손동 박송아 자매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15, 16, 24구역 형제 모임이 9월 13일 당근상 집사님 사무실에서 있겠습니다. 2구역 형제 모임이 9월 8일 목요일 7시 반 장이동 지복용 형제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1조 어머니 모임이 9월 6일 화요일 12시 신일중학 후문 이택분 자매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19구역 형제님들은 집회 끝난 후에 알레석 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구역 금촌 성교원에 냉장고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헌 냉장고 혹시 쓰시지 않으신 분 계시면은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광고입니다. 백지선 자매님 말씀 끝나고 1층 자동 판매실 앞에 판매기 앞에서 최수미 자매 기다리신답니다. 8조 최성영 자매님 사무실 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구역 모임이나 이런 개인 광고는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하고요. 그리고 교회 소식에 꼭 좀 게재될 수 있도록 미리 광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광고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형제자매 결혼식이 있는데요. 이경훈 형제님과 김소연 자매님이 오후 3시 반에 우리 교회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방프라자 1층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은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는요. 우리 새로 지금 건축하고 있는 교회당이 이달 말에 완공이 될 예정이었는데요. 이번에 무더위로 조금 공사가 지연되고 또 이달에 그 추석이 있어가지고요. 연휴 때문에 조금 공사가 지연될 것 같아서 우리 지금 이제 우리 교회당이 이사갈 날이 잠정 이제 결정이 됐어요. 10월 13일에 이사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빨리빨리 이제 공사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10월 24일부터 하는 전도 집회 저쪽 이사 가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이 건축비 지금 우리가 빨리빨리 지금 지불을 해야 되는데요. 현금이 없어서 지금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위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약속하신 분은 빨리빨리 좀 참여해 주시면은 하는데 일하는 사람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